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목사님 모시고 성경이 열리네 오후 시간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김석근 장로님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말씀을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전해준 기억이 납니다. 아까 부름받아 나서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18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했던 것처럼 강단에 서니까 학생들한테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이 길이 정말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으면서 이 찬송을 학생들하고 한 번도 불러본 경험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4년 동안은 열심히 학교 다닐 때는 불렀는데 그 후에는 안 불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3년 4년 목회하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에 장로님이 학교 딱 졸업하니까는 그때 70이 정년이었잖아요. 목회자들이 딱 2년밖에 목회를 못 하더라고요.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근데 2년 동안에 저 섬지방에 가셔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장로님 짱 했던, 목사님이 됐는데도 입에 붙어서 장로님 짱 했던 소리가 난 기억이 아까 하시면서 생각이 나네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말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또 우리를 칭찬하는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늘 주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내 입장에서만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와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해야 되겠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니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고 한참을 무릎 꿇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아직까지 한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도만, 내 얘기만, 내 기도만 쭉 하고 벌떡 일어났던 것이 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면서 내가 기도했던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무릎 꿇는 시간이 요즘 기도 속에는 더 길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는데 그래요. 오늘 간증인데 오늘 설교 갖고 설교하면 시간이 무진장 걸릴 텐데, 그래서 그걸 알고 설교 준비를 바꿨어.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이재철 목사님한테 그저께 본문을 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멜렉 전쟁과 관련해서 사울이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불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사울은 아멜렉 족속을 쳐서 그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육축 가운데 좋은 것만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습니다. 자, 사울은요 개인적 명예욕,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변명의 죄를 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게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했지만 막상 가려고 하면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드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가끔 제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잠깐 해보니까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공부해서 학교에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조금 빨리 깨달았으면은 저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교인들도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가져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기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의 말이 아닌, 세상의 어떤 칭찬의 말이 아닌, 때로는 그 소리가 쓴소리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따라할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명예와 권력, 재물도 말씀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평소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요즘에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아내와 자식의 말을 들었으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고집이 세잖아요. 또 목회자가 누가 말을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오늘 내가 우리 김석빈 장로님이 제천서 오는데 우리 조집사님한테 김석빈 장로님 알아? 그랬더니 알아. 1년 선배잖아. 같은 과고. 그냥 가자 그랬더니 안 가. 그래서 김석빈 장로한테 많이 맞았어. 아니 맞지는 않았어. 근데 왜 안 가? 제천서도 온다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 오늘 목양실로 불러서 차를 마시면서 오늘 장로님 오니까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온다고 그러니까 한번 봐야지. 그래도 또 장로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1년 가선배는 잘 안 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합니까?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절로 9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남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울은 2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멜렉 성에 이릅니다. 그는 성을 치기 전에 겐 사람들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선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멜렉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불순종이에요. 내 욕심을 따르면 좋은 것과 하찮은 것은 나눠 내 마음대로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이런 불순종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것만을, 화려한 것만을, 큰 것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분도 오랫동안 장로님 생활을 하시다가 신학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3년을 배웠어요. 대학원에서 3년을 배우고 이제 굉장히 고민하는 가운데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여기 보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시고. 그럼 사업장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사업장은 그냥 이 교회를 소개하시는 분인데 그냥 개점 폐업 상태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본인에게 맡겨진 이 성경이 열린의 강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좋은 것을 봤을 때에 그것을 남기고 싶은 건 누구나 갖고 싶은 생각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버리라고 했거든요. 포기하라고 했거든요. 아까 장로님 3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포기할 줄 모르고 또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요즘 내가 좋은 것과 하찮은 것을 나눠 차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잘 아는 대학교 후배 목사고 같은 노회에서 20년을 같이 있었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성도들이 들어오냐? 좀 능력 있는 교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없는 교인들은 자꾸 내보내야 됩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잘 사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못 사는 사람도 필요하고, 배운 사람도 필요하지만 못 배운 사람도 필요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그들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회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한 것에서는, 좋은 것에서는 관심을 갖지만 하찮은 것에서는 우리 한국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관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 시간에 뒤돌아보면서 사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좋은 것을 남겼는가? 이것은 사울의 욕심, 그 욕심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좋은 것을 남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 10절로 16절에 이제 사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아멜렉을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도 목사님 죽으면 죽고 어디든지 가야 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뭐 장모님도 아시지만 우리 체크 시간에 부름받아 나서니까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박경록 박사가 저한테 수업 시간에 사도행전 강의 시간에 그 얘기를 유전사 일어나 그랬더니, 자네는 직장에서 있을래 아니면 이 길을 갈래? 대답을 못했어요. 왜? 목회를 하려고 신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장로님 한번 잘 돼서 공사 잘 하려고 신학을 했던 것이니까 목회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더니 하더니 그 학교의 학점이 B학점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따졌어요. 저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수업도 열심히 참석하고 다 했는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하는 것 같아? 대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죠.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게다가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세운 것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서도 한탄을 하셨고, 또 이 사울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은 후회를 하셨습니다. 자, 사울을 뒤따라온 사무엘의 책망은 어떻게 해요? 사울이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문제점이 생겼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지금 이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내 여건이 이래서 우리는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해도 죄는 가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죄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이 기회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아담을 볼 때 아담아 내가 어디냐? 아담을 책망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아담을 불렀지만 그는 핑계를 냈습니다. 또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아, 네 아와 아벨이 어딨냐?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을 책망하려고, 그들을 벌하려고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도 사울을 벌하려고 사무엘을 보냈던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의 죄를 내놓는 회개라는 것이죠.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지 않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밖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기념비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로 늘어놓는 변명은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지난번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에 나오는 불순종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변명함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악한 영이 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영이 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은 본질적으로 극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선민 이스라엘 신분적 왕으로서 합당치 않기에 그는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운 인간의 욕망은 다른 모든 죄의 시발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됨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좋은 것과 합찬한 것을 나눠 차별하는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거나 잘못을 변명으로 가리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